우리는 오랫동안 질문해 왔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는 대체 왜,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무언가 거대한 의도를 가진 존재가 이 모든 시공간을 설계하고 인간이라는 피조물을 창조한 것일까? 인류는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현상과 마주할 때마다 늘 자신을 닮은 의인화된 창조주라는 개념을 만들어 그 뒤에 숨곤 했습니다. 내 삶이 고통스러울 때 신에게 매달리고 신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무력함을 정당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본질을 관통하는 절대적인 이치를 깨뜨려 보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창조주는 없습니다. 오랫동안 인류는 세상의 수많은 고통과 불평등을 보며 의문을 품어왔습니다.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면 왜 이토록 잔혹한 시련을 방치하는가라며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주를 인격적인 신의 관점이 아닌 거대한 법칙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그 수수께끼가 풀립니다. 우주는 누군가를 벌하거나 상주기 위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주는 그저 정직할 뿐입니다. 우주가 탄생한 것은 누군가의 위대한 계획이나 목적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거부할 수 없는 우주의 절대 법칙, 오직 인과법의 필연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연기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겨납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그 결과는 다시 새로운 원인이 되어 또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이 단순하고도 정교한 법칙이 시공간이 생기기 이전부터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우주가 태어나기 전 아무것도 없던 완전한 무의의 상태에서 어떻게 이토록 거대한 물질 세계가 태어날 수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완전한 아무것도 없음, 즉 절대적인 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텅 비어 있다고 생각하는 허공과 진공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잠재력과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대 양자역학이 밝혀냈듯 아무것도 없는 진공 속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미시적인 입자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소멸하는 에너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불교의 반야심경이 말하는 색불이공 공불이색, 즉 물질이 곧 비어있음이고 비어있음이 곧 물질이라는 선언은 단순한 종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우주의 탄생은 무에서 유가 창조된 기적이 아니라 축적되어 있던 원인의 에너지가 조건과 만나 빅뱅이라는 결과로 모습을 바꾼 것뿐입니다. 땅에 묻힌 씨앗이 수분과 햇빛이라는 조건을 만나 싹을 틔울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나 창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일어난 당연한 인과의 흐름일 뿐입니다. 우주의 탄생 역시 이와 같습니다. 우주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법칙에 의해 흘러가고 있을 뿐이며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은하가 흐르고 지구가 자전하며 마침내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이곳에 숨쉬게 되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외부의 신을 바라보지 말고 법칙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우주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우주는 그저 정직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현실은 정직한 인과의 발현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라는 독립된 실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나와 분리된 외부 세계가 따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이 우주에 잠시 손님처럼 방문했다가 사라지는 별개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독한 이분법적 착각에서 모든 집착과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한 걸음만 물러서서 거대한 인과의 그물망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수십억 년 전 우주 어딘가에서 거대한 별들이 수명을 다해 폭발할 때 우주 공간으로 흩뿌려진 우주의 먼지들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뼈와 살과 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별의 죽음이라는 원인이 없었다면 지구라는 결과도,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여러분이라는 생명도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우주와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태양이 없다면, 공기가 없다면, 물이 없다면, 그리고 내 몸을 태어나게 한 수많은 인연의 인과가 없다면 지금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단 1초라도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불교에서는 이를 무아, 즉 고정불변하는 독립된 나라는 존재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나라는 존재는 주변의 모든 우주적 조건이 빚어낸 일시적인 현상이자 인과의 결정체일 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승불교의 반야심경은 이를 아공과 법공, 즉 나라는 실체도 내가 바라보는 외부 세계도 모두 텅 비어있는 공의 상태라고 선언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주변의 모든 우주적 조건이 빚어낸 일시적인 현상이자 인과의 결정체일 뿐입니다. 바다 위에서 잠시 솟구쳐 올랐다가 사라지는 파도를 보며 우리는 그것이 바다와 다른 별개의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파도는 바다의 일부이며 바다가 일시적으로 모양을 바꾼 것뿐입니다. 여러분 역시 우주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서 잠시 솟구친 의식의 물방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파도는 다시 바다로 돌아가고 여러분의 육체 역시 대지와 공기 중으로 흩어져 또 다른 별과 행성 혹은 다른 생명체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인과법의 관점에서 볼 때 우주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단지 형태의 변화와 순환이 있을 뿐입니다. 얼음이 녹아 물이 되고 물이 증발해 구름이 되며 구름이 다시 비가 되어 대지로 내리듯 우주는 그저 인과의 조건에 따라 모습을 바꾸며 영원히 순환합니다. 여기에 개입할 창조주의 자의는 단 한 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칙 자체가 곧 우주이며 우주가 곧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정교한 인과의 기계 속에서 왜 우리는 이 세계를 이토록 생생하게 느끼고 아파하며 살아가는가? 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여기에 바로 불교가 말하는 식, 즉 의식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현대 뇌과학과 양자역학은 이 질문에 대해 놀라운 진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우주는 객관적으로 외부에 완벽하게 고정된 채 존재하는 물질의 덩어리가 아닙니다. 우주는 여러분의 의식과 결합할 때 비로소 그 형태를 드러냅니다. 우리 뇌 속에는 망상활성계 RAS라는 고도의 필터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외부 세계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매초 수백만 비트의 방대한 정보 중에서 우리 뇌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믿는 것, 자신이 원인으로 심어놓은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여과하여 인식합니다. 우리는 우주에 있는 그대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고 싶어 하는 대단히 좁은 영역의 매트릭스를 스스로 창조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옥이면 세상 모든 것이 나를 해하려 하는 지옥으로 보이고 내 마음이 풍요로우면 세상 모든 곳에서 기회와 축복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불교의 유식학에서는 이를 일체 유심조라고 선언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외부에 존재하는 객관적 실제는 없으며 오직 우리 마음의 스펙트럼이 외부라는 스크린에 투사되어 나타나는 영상일 뿐이라는 진실입니다. 양자역학의 관찰자 효과는 이를 실험실에서 증명해냈습니다. 미시세계의 전자들은 관찰자가 그것을 바라보기 전까지는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고 동시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확률의 파도로만 일렁입니다. 그러나 관찰자가 시선을 던져 그것을 측정하는 순간 확률의 파도는 마법처럼 붕괴하며 하나의 단단한 입자, 즉 물질이라는 현실로 고정됩니다. 관찰이 물질을 만듭니다. 의식이 현실을 결정합니다.
이 우주라는 거대한 인과의 장은 여러분의 의식이라는 관찰자와 만날 때 비로소 구체적인 삼라만상으로 창조됩니다. 외부에 어떤 절대적인 신이 존재하여 여러분의 운명을 대본처럼 짜놓고 장난치듯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면에 지닌 생각, 감정, 무의식이라는 업의 씨앗들이 외부의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와 부딪히며 끊임없이 현실이라는 눈앞의 결과를 찍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의미의 창조주가 있다면 그것은 종교 교리 속에 나오는 수염난 노인의 형상을 한 신이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인과법을 활용해 자신의 우주를 인식하고 경험하고 창조해 나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깊은 의식, 그것이 유일한 창조주입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인과법칙에 의해 완벽하게 결정되어 흘러가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은 그저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숙명론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인과법은 결코 숙명론이 아닙니다. 숙명론은 과거의 원인이 미래를 완벽하게 지배하므로 인간의 노력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나약한 사상입니다. 하지만 우주의 인과법은 매 순간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법칙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불만족스러운 현실, 가난, 고통, 인간관계의 갈등은 분명 과거에 여러분이 심었던 무지함과 집착, 잘못된 선택들이 정직하게 피어낸 결과물입니다. 콩을 심은 데서 콩이 나고 팥을 심은 데서 팥이 나는 것은 우주의 준엄한 법칙이기에 이미 나타난 결과를 두고 하늘을 원망하거나 타인을 탓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화살이 관역에 꽂힌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의 원인이 현재의 결과를 만들었듯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행하는 생각과 선택과 행동은 미래의 결과를 만드는 강력한 원인이 됩니다. 인과법은 고정된 사슬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는 무한한 창조의 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현재 마주한 부정적인 결과에 발을 동동 구르며 다시 그 결과에 리액션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부정적인 원인을 심습니다. 돈이 없다는 현실에 괴로워하며 두려움과 결핍의 에너지를 우주에 방출하고 그 두려움은 인과법을 타고 더 큰 가난과 결핍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증오하며 미움의 원인을 심고 그 미움은 다시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인간관계의 파국을 불러옵니다. 이 악순환의 굴레를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부릅니다. 람보르기니를 타든 화려한 저택에 살든 마음의 인과법칙을 깨닫지 못해 매 순간 결핍과 분노 속에서 똑같은 리액션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 삶은 이미 강력한 업의 감옥에 갇혀 윤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업의 사슬을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 지금 이 순간 깨어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비록 가난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은 과거의 잔상일 뿐임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무의식적으로 리액션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수중에 돈이 없을지라도 내 본질은 이 우주의 무한한 에너지를 머금은 별의 자녀이자 거대한 의식임을 깨닫고 내면에서 풍요와 감사의 원인을 먼저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풍요라는 원인이 심어지면 우주의 정직한 인과법칙은 그 씨앗을 외면하지 못합니다. 망상활성계 RAS는 즉시 여러분이 선택한 풍요의 주파수에 주파수를 맞추며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세상의 기회와 귀인들을 눈앞에 현실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양자역학의 확률의 파도가 여러분이 던진 풍요의 시선에 반응하여 단단한 물질적 풍요의 입자로 풍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업장소멸이자
운명을 스스로 바꾸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신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애원하는 영적 구걸을 멈추십시오. 우주는 인격적인 신이 아니기에 여러분의 눈물에 감동하여 상을 주거나 여러분의 죄에 분노하여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우주는 그저 거대한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향해 인상을 쓰면 거울 속의 세상도 인상을 쓰고, 여러분이 거울을 향해 미소를 지으면 거울 속의 세상도 미소를 지을 뿐입니다. 내가 우주에 던진 에너지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정직하고도 무서운 업의 진실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결과를 바꾸려고 외부 세계와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내면에 어떤 씨앗을 심을 것인가에 모든 집중을 쏟아붓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불행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것은 우주가 여러분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 순간 불행의 원인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서 심고 있다는 정직한 신호입니다. 내면을 고요히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지금 타인을 시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무능함을 세상 탓으로 돌리며 피해자 의식에 젖어 있지는 않은가? 과거의 상처를 꽉 붙잡은 채 스스로 고통의 불을 지피고 있지는 않은가? 그 모든 마음의 습관들이 지금 여러분의 우주를 만들어내고 있는 원인들입니다. 나를 감시하고 심판하는 절대자가 없다는 깨달음은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업의 사슬을 끊고 내 우주를 스스로 창조해 나가는 진정한 해탈의 길을 열어줍니다. 외부의 신에게 의존하는 삶은 필연적으로 노예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의 뜻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에 묶여 자신이 가진 무한한 신성을 망각한 채 평생을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부의 창조주가 없으며 오직 내 안의 의식과 인과법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내 삶의 전권을 쥐게 됩니다. 내가 곧 내 우주의 유일한 주권자이자 창조주가 되는 것입니다. 불교의 시조인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외쳤다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선언의 참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아는 석가모니라는 개인 한 명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신이나 운명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존엄성을 깨달은 인간 본연의 거대한 의식, 즉 불성을 뜻합니다. 하늘 위에도 하늘 아래에도 내 삶을 대신 결정해줄 절대자는 없다. 오직 내 안의 의식, 참나만이 내 우주의 유일한 주권자이다. 이러한 인간 주체성에 대한 대선언인 것이죠. 이 세상 그 어떤 신이나 절대자도 내 의식보다 앞설 수 없으며 내 삶을 대신 결정해 줄 수 없다는 거대한 주체성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모두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 즉 불성을 내면에 품고 있습니다. 불성이란 다름 아닌 이 우주의 인과법칙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의식을 다스려 스스로 고통 없는 온전한 우주를 창조해낼 수 있는 본원적인 능력입니다. 우주는 거대한 하나의 연결망입니다. 연기법의 가르침대로 내가 타인에게 행하는 부드러운 말 한마디는 인과의 그물망을 타고 결국 나에게 평온이라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내가 타인을 해치고 속여서 얻은 이익은 언젠가 반드시 내 삶을 무너뜨리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되돌아옵니다. 나라는 존재가 우주와 분리되어 있지 않기에 타인을 돕는 것은 곧 나를 돕는 것이며 타인을 해치는 것은 곧 내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습니다. 이 타오르는 인과의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조건 없는 자비를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평화롭기 위해 내 주변의 모든 인연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인과법을 가장 아름답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과거의 인과가 만들어낸 눈앞의 환영과 매트릭스에 속아 스스로를 한계짓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내딛는 발걸음 하나, 지금 여러분이 품는 생각 하나가 새로운 우주의 타임라인을 창조하는 거대한 원인입니다. 과거가 어떠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인이 바뀌면 결과는 반드시 바뀝니다. 그것이 우주가 가진 유일한 자비이자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외부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나약함을 버리고 내면의 무한한 에너지를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우주를 향해 풍요와 사랑 그리고 평온의 주파수를 던질 때 우주는 그에 걸맞은 거대한 메아리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우주는 목적 없이 태어났으나 여러분의 의식을 통해 비로소 찬란한 의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거대하고 신비로운 시공간의 무대 위에서 인과법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고 가장 존엄하고 가치 있는 원인을 스스로의 내면에 심어 나가십시오. 여러분이 곧 원인이자 결과이며 이 우주를 움직이는 유일한 창조주입니다. 눈앞의 일시적인 파도에 흔들리지 말고 그 파도를 일으키는 거대한 바다의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 가장 정결하고 풍요로운 씨앗을 마음의 대지에 심으십시오. 우주의 모든 인과의 법칙이 온전히 여러분의 손안에 있으며 그 법칙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고 여러분이 심은 그대로의 미래를 현실로 피워낼 것입니다.